하나님의 재정 청지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루스랩이라는 분의 간증 영상을 보여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녀의 남편에게 행한 일이 정말 기적적이었고 그분의 구원하는 여정도 놀랍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희 학교로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물어보시죠. 그건 저 사람 얘기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안 돼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저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몇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재정에 관한 가장 많은 구절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달란트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통해 돈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재정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이곳이 가장 집중된 부분이죠. 제가 아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만큼 돈과 재정, 청지기에 대해 다룬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을 반드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리고 이 두 장에서 은혜가 헌금과 연결되어 언급되는 것이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선언이죠. 은혜란 단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하나님 자신이신 모든 것이 내가 받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은혜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곧 많은 환난의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의 풍성함을 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잘 연결하지 않는 것이 함께 등장하죠. 예를 들어 큰 환난의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세상 방식대로 사는 분들에게는 기쁨과 환난이 함께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주의 자녀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함께 작용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주십니다. 저의 삶 속에도 끔찍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자연적으로 맞지 않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누린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의 풍성함으로 넘쳤느니라. 다시 말해 대부분의 분들은 가난과 풍성한 나눔을 연결시키지 않죠. 많은 분들은 나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자동으로 드릴 수 없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게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감옥에서 거듭난 한 분을 아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번영의 가르침을 붙잡은 분이시죠. 그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비누를 반으로 잘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식량 배급이든 물건의 일부를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감옥에서 보관함이 가득 찰 정도로 넘치도록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중심이 되었죠. 그분은 그분을 통해서 감옥에서든 제3세계에서든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반박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거는 미국식 복음일 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시죠. 그러나 저는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우간다에 친구가 있습니다. 하버트 목사라는 분인데 아주 친한 분이시죠. 그분은 제 아내와 결혼한 바로 다음 날 1972년 10월 27일에 태어나서 그의 생일을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었죠. 부모님이 살해되고 아민 정권 시절을 지나 약 4천 명의 성도를 돌보는 교회를 목회했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삶에 씨를 심기 시작했고 그분은 이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을 운영하며 교회 성도들과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영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간다에서도 역사했고 세상 어디에서든 역사합니다. 저는 카라모자 지역에서 사역한 적이 있는데 일부 분들은 옷조차 입지 못했죠. 제가 갔을 때 평소에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말 오지였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분들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다른 마을로 다니며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간증은 정말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따라 번영의 정도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복음은 어디에서든 역사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하도록 자원하여 즉 그분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것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따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그런 일을 위해 빚을 내어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가진 것에 충성하고 그것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간절히 우리에게 구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기를 바라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는 말은 제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제 삶에서도 몇 번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뼈대만 있는 상태였죠.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사역에 대한 소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부 동역자분들이 헌금은 안 받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동역자들이고 늘 드리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우리는 드리고 싶습니다. 더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흔치는 않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하며 자신들의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요.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강조해온 점을 요약한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역에 심고 드림으로써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노니 저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즉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헌금에 있어 동일한 태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7절에서만 벌써 은혜가 세 번째로 나옵니다. 번영과 연결해서 언급되죠. 다시 말해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드림은 믿음의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의 헌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증명합니다.
저에게 늘 와서 당신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함께합니다. 항상. 라고 자주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가끔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실제로 이분들이 헌금을 하는지 살필 때도 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100% 믿으라고 했던 분들 중에 거의 상당수가 헌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죠. 하지만 이 사건들은 그분들의 마음이 저와 저희 사역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당신의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한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단 9절 안에서만 은혜라는 단어가 재정과 연결되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9절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난으로 겨우 살아남을 정도만 갖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도록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에서 분명히 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맥을 떠나 본문을 말한다면 사기가 됩니다. 반드시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하죠. 문맥에서 보면 8장과 9장의 모든 구절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장 24절, 9장은 15절로 총 39절인데 그 모든 구절이 재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감정이나 관계, 기쁨, 평강에서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만 해석합니다. 저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뒤 모든 구절이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정직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의 유업의 일부입니다. 현대교회의 큰 실수 중 하나는 구원을 단지 죄사함에만 국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구원하다, 구원으로 번역된 소조라는 헬라어는 1년에 365일 하루마다 하나씩 등장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죠. 이 단어는 단지 죄사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치유도 포함하죠. 예를 들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 여기서 구원하다라는 말이 바로 소조입니다. 병자를 용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사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의 치유, 영혼, 정신, 감정의 구원, 그리고 바로 여기서처럼 재정적인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재정적 부요를 주기 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미 값주시고 사신 유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을 근거로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회개가 따로 있었고 언제나 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일어나 나가자 다른 제자들은 그가 밤늦게 누군가에게 돈을 주러 나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여러분 대부분은 재정을 따로 관리해두는 회개가 없을 것입니다. 직접 관리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께 실제로 돈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린 금과 유향과 모략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다른 누군가가 양육비를 대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들로 하여금 많은 금을 가져오게 하셨고 예수님께는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것처럼 가난을 지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몸에 담당하셨듯이 가난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죠. 평생 가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순간 가난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가운데 포함된 풍요는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겨우 버티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갖 욕심을 채우도록 돕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겨우 버티게만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 주길 원하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이시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엘 샤다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많은 젖가슴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젖을 공급하듯 충분하고도 넘치는 공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사람들 모두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만 주신 게 아니었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이상을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남았습니다.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나눠주셨죠. 시작보다 더 많은 것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단순히 조금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약 600리터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만드셨고 그것도 가장 고급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분은 겨우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물론 여기에는 기쁨, 평강, 승리와 같은 모든 영역이 포함되지만 이 말씀의 맥락상 재정도 포함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번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길 원하신다라는 종교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 가난을 통해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퇴거 통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죠. 저희는 실제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가진 전부는 고작 75센트 뿐이었습니다. 제이미가 아파트 단지 세탁실로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모두 제 잘못이었죠. 저는 사역이 있으니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를 채우려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야 했는데 당시에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역이 제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기대했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어쨌든 제이미와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저는 정말 괴로웠죠.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제 아내 제이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오른팔이라도 떼어주고 싶은데, 저희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저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강력하게 하셨을 때 저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에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제이미가 세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날 저녁 교회에 갔을 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 저희에게 집에 잠시 오라고 하셨죠. 밤 10시쯤 그분의 집에 갔더니 그분이 저희에게 많은 생선과 감자 그리고 여러 음식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했고 자정 직전에 마침내 그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